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상수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우리 각자들의 그 행복에 대한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을 건강 쪽에다가 두는 사람은 건강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행복의 관점이 차이가 나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적고 돈이 잘 벌리고 못 벌리고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만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 여하에 따라 행복이 좀 차이가 나게 이해가 되긴 하겠어요.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저 이 말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이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어떤 그 데피니션에 굉장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일에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성공되기가 높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누구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인생에서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행복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건강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재물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어떤 그런 개념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들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한데 나가면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때로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하고 땀 흘려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라 때로는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벌었을 때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여전히 그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뭘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행복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복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 내 인생을 떠나지 않는 삶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아니면 선교의 일을 하면서 핍박이 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아니 손해보는 그런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생겨서, 역경이 생겨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네 속에 소유하고 있는 그 행복만큼은 너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 행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그거를 당신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행복 선언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한 이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주문했던 스테이크가 내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냄새도 향기로운 모습으로 스테이크가 주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냄새나는 그런 스테이크를 보면서 행복감에 젖어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리고 재판정에 불려나와 있는 죄수의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복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 선언. 우리는 이걸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해.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순리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역설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행복한 줄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가 안 돼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아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세요. 바울의 신분 가운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구태의 이야기한다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래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언가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의 권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법정에 갔을 때도 그 법정에 선 죄인인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에게 불공평하게 되는 것 같다, 재판이 나에게 어쩌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어느 지방에 있던 재판관이고 그 재판관의 재판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한을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 영어로 말하면 시저에게 상소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의 그런 특권을 활용을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에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지금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기를 실제 재판할 권리는 베스도 총독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시저가 나를 재판할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알아서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 재판장에 서 있지만 베스도 총독으로 볼 때는 로마의 명을 받고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베스도로 볼 때는 자기가 재판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황제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내게 될 때에 이 죄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미리 자기가 다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목을 자기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지금 대화를 해보는 가운데 베스도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도대체 무슨 죄목이 이 사람에게 있는지를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겠죠? 총독의 권한으로 이 사람을 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명분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유대인의 습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총독이 있고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일제의 그 지배를 받게 될 때 일본의 총독이 한국에 와 있었고 한국에는 한국대로 조선시대에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관습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일 테니까 당신이 좀 이 사람의 죄목을 찾아주면은 내가 그거를 로마에다가 보고서를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신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말이죠.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줬더니 그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재판받는 중에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하여서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려고 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뭘 지금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죄목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도 않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가만 놔뒀다가는 점점 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바울의 얘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재판하려고 신문하고 있는 재판관은 보통 재판관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이 들어도 한참 주눅이 들어야만 하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바울은 하나도 주눅든 모습을 가지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외침이에요. 자기를 지금 신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그런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예수를 믿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간증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은 때였는데 한 유교를 대대로 믿어오던 집안에 종손하면은 뭐예요? 그 가문을 대대로 이어오는 그 종손의 그 아들 가운데 중학생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가까운 동네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가족회의에 나오는데 무시무시하게 칼을 준비를 해서 그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맞 앉아있는 그 사이에다가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엄포를 두는 거예요.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해요. 내가 죽어서 조상 볼 면목이 생겨야지 대대로 유교를 믿는 우리 집안에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 조상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너를 내 종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은 할 수 없지. 이 칼로 너를 죽이고 조상 볼 면목이 없는 나도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답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종손이 눈을 감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할아버지도 지옥 가셔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향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손자의 말을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뻘개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손주 아이의 멱살을 콱 쥐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못돼 먹은 자식 같으니라고. 다시 너에게 한번 묻겠다. 이 할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가,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그 사랑하는 손자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를 노려보는 거예요. 대답을 취소하라는 그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뺨을 맞고는 훌쩍훌쩍 울면서도 절대로 마음을 바꿀 기세를 하지 않는 것을 할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노려보시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 며느리, 그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얘들아,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이번 일요일 날 교회 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초대의 예수를 믿었던 가문에서 내려온, 그래서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 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내오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을 수 있어도, 여러분 뺨 맞은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을 수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외쳐야 될 말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이 날마다 외쳐야 될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를 변호할 기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해요? 전도하는 기회를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들, 그 커다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될 때 세 가지의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느라고 끝이 없이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요. 침묵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략 그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것을 변명하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자기를 죽고 살게 만드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총독과 왕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변명할 뿐만 아니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렇게 구실을 붙이겠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자기의 뭐라 그럴까, 어떤 소망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의 몸처럼 돼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총독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왕이요,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서서 그래요. 내가 지금 변증하고 있는 이 변증의 내용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모습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일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비록 매여있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은 자유, 내가 가진 자유를 당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 그래서 당신도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처럼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육체의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그 자유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그 자유를 얻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얻을 뿐만 아니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더라. 이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록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절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협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당신도 알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 그 이전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쁨을 소유했으면은 우리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 주기를 누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의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 공부했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재물을 누리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 행복.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행복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더라고요. 건강이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잃어버리니까 불행해지는 것 같고, 재물이 있을 때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데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의 행복이 다 불행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든지, 성공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 덩어리예요. 그분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분은 기쁨 덩어리예요. 그분을 영접하니 그분 때문에 내 속에 예전에 모르던 기쁨이 용서슴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을 그는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하기 원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하면은 그냥 진저리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목표를 정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성공을 치달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돌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부질 없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의 배경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토럴리 변화되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 바울을 일컬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그릇이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다고 그는 자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왜 그가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그의 인생에서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이 정도 나오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플랜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플랜도 좋아요. 그런데 내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소망,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꿈,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꿈이 바로 맞는 것인가? 내 속에 있는 그 큰 소망, 내가 원하는
그 큰 소망, 그것이 정말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셔요. 속에 다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뭔가, 꿈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 꿈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꿈은 어떤 꿈이든지 내 꿈을 우리는 플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는지 whatever you have,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통해서야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내게 인생을 주시고 내 인생의 플랜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라야 우리 속에 품었던 큰 소망이, 그리고 큰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진즉 아시고 꿈을 꾸시길 바라요. 그거를 알고 꿈을 꾸는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계획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먼 곳을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먼 길로 항해를 떠나는 사람이 내가 하는 항해 끝까지 아무런 풍랑을 겪지 않고 배가 파손하지도 않고 순탄하게 끝까지 항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겠어요? 아니에요. 먼 항해를 떠나는 사람은 당연히 풍파가 있을 것을 알고 배를 든든히 준비를 할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 풍랑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역경이 거칠이라는 것을 expect하면서 먼 항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을 분명히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을 가보니까 내 발을 걷어붙이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는 시냇물이 내 앞에 놓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가다 보면은 내리막길, 거기를 내려갈 때는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 넘어지고 꼬꾸라질 것 같은 내리막길을 가야 될 때도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 내가 피해가지 않으면 내가 많이 더러워지겠다, 그런 진흙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우리 인생에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가는 어디에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충만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재물 여하에 상관없이, 건강 여하에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행복을 뺏기지 않으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큰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인생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열방을 향하여서 전도의 기회를 가지게 만든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두 번, 세 번 주어진 것 아니에요. 한 번의 인생 주어졌는데 진지하게 저의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덧 은퇴를 앞둔 인생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진지하게 살아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장 목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저는 소명받은 76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내 인생을 흐트러지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늘 진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분명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인생을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호소력 있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이든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나갔어요. 자신의 기대도 분명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 포커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이 자기에게 닥치게 될 때에 나의 어쩌면 작은 이익이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풀려나는 거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에 따라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awesome. awesome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우리 빗소교회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 전할 대상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예비한 사람을 맞닥뜨리지 못해서 그렇지 예비해 두셨어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뉘앙스를 보게 될 때 바울이 총독과 왕에게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글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아야만 될 텐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너희는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은 뭐예요? 내가 죄수로 신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독자들이여, 사랑하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독자들이여,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 총독과 그리고 여기 나온 아그리파 왕의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가지고? 사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시저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사람을 놔줘야 될 사람 아닌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미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영향을 끼치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물론이고 목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재직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게 될 때에 과연 나는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이 전을 나가는 바로 이 순간부터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우리는 꼭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재판정에서조차 자기를 재판하고 신문하는 그런 정부 관계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미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꼭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 기도를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하트 목장의 이영민입니다. 저희 목장은 잠비아에 계시는 전미령 허일봉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하고 허일봉 선교사님, 전미령 선교사님 네 분이시고요. 저 사진은 잘 안 보이시나요? Open 24 hours 이렇게 서 있습니다. 2010년부터 24시간 여는 병원을,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는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컨테이너인데요.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면 그 헌금들이 모여서 의료품을 사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렇게 컨테이너가 보내집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가는 컨테이너는 한국에서 그 보내는 회사에서 사기를 쳐서 컨테이너가 늦게 도착하고 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교육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아래 그 사진은 이 구리선이, 전기선이, 저 전봇대로부터 병원으로 오는 전기선이 자꾸 도둑을 맞아서 그거를 땅을 파서 시멘트로 덮어버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저게 전기가 뭐 병원에 안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거를 훔치려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또 감전이 돼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그런 사건 때문에 저걸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덮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일단 정부에서 치수모 병원이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허가는 나왔는데 아직 약은 못 받아서 약이 잘 배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의료 물품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 시간에 도착해야지 환자들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섬기시는 사역은 유치원인데 30명 넘는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30명만이 아니라 이제 언니나 오빠들이 오면 동생들도 따라와서 그 동생들도 보내실 수 없어서 다 그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간식도 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선교사님의 몸에 두드리가 많이 나셔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1월에는 폭동이 있었는데 병원하고 또 유치원은 안전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병원 직원분들이 정말 매일 콜레라 환자, 에이즈 환자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이런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소모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역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특히 이번에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왔는데 또 아직 약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이런 약이나 의료품이 잘 배급되어서 이 환자들의 영과 육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허선교사님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편찮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